예,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 나오신 게 참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노장로님께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노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려야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포스터 아마 굉장히 오래전 포스터인데 우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우리 김옥선 권사님은 좀 웃으시는데 좀 기억나시나요? 다들 모르시는구나. 이게 이제 1960, 70년대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유명한 액션 배우, 그러니까 브루스 리, 그 이슬이 형이 나오기 전에 그 왕우라는 그 액션 배우입니다. 그 배우의 그 돌아온 외파리 해가지고 외파리 시리즈 영화가 그때 한창 그냥 유행했어요.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이제 브루스 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별로 관심 없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 포스터를 왜 갖고 왔는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왕우, 이 액션 배우, 이 돌아온 외파리가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이게 한 팔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 오른팔이 지금 잘라 없으니까 이 왼팔로 이렇게 싸운 거잖아요. 왼팔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을 이렇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오른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기보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시고, 그러니까 오른손을 감추신 거예요, 그죠? 감추시고 왼팔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외파리처럼.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감추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세기의 그 신학자인 그 세인트 로렌스 오브 브린디시의 그 로렌스라는 그 사람이 이태리 신학자인데 16세기, 17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사탄을 무찌르기보다는 연약한 육체로 사탄과 싸우고자 하셨다. 이는 마치 오른손은 꽁꽁 묶인 채로 왼손 하나만을 사용하여 강력한 군대와 맞서는 용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 보면은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를 우리가 인조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다윗과 골리앗 그 영화를 보든가 할 때마다 우리가 막 용기를 얻는 게 왜 용기를 얻죠? 꼬마 어린 그 소년이 아주 그냥 거대한 그 골리앗 그 거인을 이기는 정말 그 믿음으로 이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냥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도님 원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예수예요? 나 예수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예수입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나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그 말씀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했지만 나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그냥 쭉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자 생각을 이제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아까 제가 묶었다 그랬죠.
그 딱 묶어놓고 인간과 똑같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사탄과 싸우셨다. 그렇게 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조건, 아주 철저히 아주 인간이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그것을 알면은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런 상황에서도 사탄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가 있구나라는 우리의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를 일치를 시켜요. 일치를 시켜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견디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해서 여기 보니까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이게 도보로 걸으면은 한 160마일, 이게 160마일에서 그러니까 100마일, 그러니까 160km, 한 10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인천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먼 길, 그 160km를 걸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실 누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 가야 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게 맞는데 이게 그 정반대가 된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을 찾아서 그 먼 길을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세례 있잖아요. 세례라는 게 뭐죠? 밥티즘. 이 밥티즘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밥티즘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프티즘 하면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속으로 들어간다, 세례를 받는다, 물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땅속으로 매장당한다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 그 발걸음 있잖아요. 그 발걸음은 바로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을 각오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마일을 걸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바로 죽을 결심을 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출세하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죽을 결심을 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례 요한 너는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 예수님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 목소리 다 죽어가는 케이지 선생님 캘리포니아 다녀오시고 나서 목소리가 다 죽어.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서 보여주죠.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자신을 연약한 우리와 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몸으로 사탄과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연약한 몸으로,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강한 몸으로 싸우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이겼죠. 우리는 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몸으로 사탄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른손 꽁꽁 묶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권능의 오른팔을 꽁꽁 묶인 채로 사탄과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우리도 사탄과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계속 사탄의 그 시험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게 뭐예요? 이전에는 하늘이 굳게 닫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 두꺼운 하나님과의 그 장벽,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에덴 동산에서 그냥 방출해 버렸어요. 쫓아내 버렸어요.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거리를 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자 하늘이 진짜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뭘 나타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이 예수님의 그 세례라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 즉 그 죽음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세례가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세례는 바로 성령 강림의 그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연약한 이 오른손 아까 묶였다 그랬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왼손으로 싸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런 예수님에게 너는 나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 저기 십자가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너를 시험하는 것을 내가 막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랑 동일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몰라서 당시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제자들도 가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가가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러 왔죠, 예수님을. 그러나 마가는 증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 그럴까요? 이는 다른 이유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서 모든 사람, 한 열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다 그냥 포함이 됩니다. 다 도매금으로 다 넘어간 것입니다.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부가 다 의인이 되었으니 이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큰 오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듭났고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프랙티스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할까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 자,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영어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죠. At once the Spirit sent him out into the wilderness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한국어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몰아내셨다. 이 몰아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뭐 성령이 이끌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쫓아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드리븐 아웃.
이거는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이렇게 내쫓긴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광야로 내쫓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과 동일시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연약한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그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예수님한테 힘이 되는 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 그거 하나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진짜 완전히 그냥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내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악한 위험한 그 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사탄한테 싸워서 이겼다 이런 얘기도 없고 사탄한테 무슨 내용의 시험을 받다 이런 얘기 다 없습니다. 뭡니까? 금식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 그냥 광야에서 그냥 40일 동안 사탄한테 시험을 계속 당한 것입니다. 이 사탄한테 이 시험 당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좀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사탄한테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지금 막 40일 동안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은 정말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맛있게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냥 그 시험에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사단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냥 굶주리면서 아담보다도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그 사단의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는 표범, 곰, 여우, 산돼지 이런 그 들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곳에서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도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angels attended him.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도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를 누가 돕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돕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solidarity, 일치라는 것입니다. 일치, solidarity.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회개의 물세례를 받은 우리 죄인된 인간과 일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연약한 인간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 또한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이 길을 가시고 바로 우리의 보온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릿, 성령.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죄가 십자가에서 제거된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모두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spiritual battle,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첫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에 사단의 시험을 40일 내내 받으셨습니다. 어떤 시험들인지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또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 또한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받은 거예요. 그 시험을. 그러면 우리라고 뭐 못 받겠어요?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그 아까 말씀 일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보호하에 위험한 들짐승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철저히 죄인된 우리와 일치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힘을 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우리 역시도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광야로 내몰릴 채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랑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단의 시험을 견디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랑의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 사단의 시험을 견디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사랑의 음성이 저희 귓가에 매일매일 생생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단의 어떤 속삭임과 시험 속에서도 견뎌내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